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죠. 버가모 교회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좌우에 날섬검을.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2주 동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두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금 촛대를 다니는 분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뭔가 참 감사가 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라고요? 좌우에 날섬검을 갖고 계시다. 야, 아니 뭐 하필이면 검입니까?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이 버가모 교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비장한, 내가 예수님 본인을 좌우에 날선검이다, 이렇게 내가 날선검을 들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로 미루어 봐도, 오늘 이 12절의 이 서두의 글을 미루어 봐도 오늘 말씀은 앞에 두 교회보다 훨씬 더 강도 있게, 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의도가 오늘 벌써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버가모 교회도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13절 말씀,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는 거는 너의 생각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계획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뭘 알고 계시대요? 오늘 뭐래요? 13절에 뭐래요?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황,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지까지도 예수님은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생각만 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만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지금 나의 가정의 형편, 지금 내 육신의 상황, 아니면 내가 어떤 이 한 주간 내가 계획하며 살아갈 직장에서의 나의 상황,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힘듦, 아니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육신의 문제, 질병의 건강, 가정의 문제, 아니면 뭐요? 재정적인 문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나, 이 말씀 안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여러분, 추상적인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 뭐래요? 지금도 내가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몇 방울까지 흘리는지를 주님이 다 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계획하는 내일 아니면 화요일날 내가 해야 할 그 약속의 장소가 어디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해서 그런 추상적인
알고 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십니까? 어떤 이들에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 여기는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겠지. 아니요,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아멘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겁죠. 주님이 예배 드릴 때만 알고 계시면 안 되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심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13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여러분 힘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문제들 주님이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 문제가 뭔지,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뭐라 했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는지 안다. 너네 교회가 어디에 있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게 뭘까요?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의 역사상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항구에 위치해 있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서문화 교회에서 이게 10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천안 됩니까? 거리가? 천안이랑 대전이 100km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내륙에 있어요. 아주 내륙에. 그러니까는 뭐 쉽게 얘기하면 서머나는 평택 정도, 평택항 있는 평택 정도가 되는 곳이고, 이 버가모 교회는 대전 너무 머나? 하여튼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행정수도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릴 때 어떻게요?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들이 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나 서모나는 뭐예요? 항구 도시로 상업 도시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버가모는 뭐예요?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행정적인,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뭐가 시청 같은 게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시청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황제의 신전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어디냐? 이 버가모라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가 얼마나 이 학문의 도시였는지를 입증하는 게 이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쪽 동네를, 이 지중해를 다 점령할 때 어떻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시 점령해 나아갈 때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세워지 20만 권, 그 당시에 엄청난 거죠. 20만 권이면 지금도 큰 장수가 되는데요. 그것이 이곳에 세워졌던 지역이 어디다?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가면 이 하드리안이라는 로마의 황제의 신상 같은 거, 트리안 황제의 신상 같은 게 지금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가 뭐다? 이 버가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런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왜 이게 사탄의 권자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황제 앞에 절해야 돼요. 그를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주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며 이게 우리의 구원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 신전 앞에 그렇게 절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내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굳게 잡은 너희들의 그 믿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예로 누구를? 안디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너희들의 믿음, 안디바와 같은 너희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 황제 숭배 간단합니다. 그냥 신전 앞에 와서 이 로마 황제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믿는 걸로 해줘요. 오케이, 너는 다 믿는구나, 가라.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냥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럼 뒤에 기다린 사람이 와서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됐어요. 누구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세상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믿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며 어려움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나의 거룩함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지금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가지 않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거룩함답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해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순교의 피가 이 교회 위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난주 서문화 교회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거룩하여지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역사도 더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전화합니다. 단톡방에 올립니다. 야,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구주교회를 접수해야 되겠다. 7 귀신을 더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사탄은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거룩함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때? 52주나 드려야 되는데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잖아. 한 주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는 떨어지고 은혜는 떨어지고 나의 거룩함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추운데 좀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순교의 피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지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잘 되고 그냥 문제도 없고 열매가 충만히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니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져. 저 교회 봐라. 사탄이 볼 때 이거 안 되겠는데? 저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어. 안 되겠어. 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이 이 버가모 교회를 어렵고 힘들고 피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결국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할 정도로 좌우에 날선 검이 되겠다는 거예요. 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쁜 사람들은 때려주고. 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편은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검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14절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14절 15절 한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아야 될 이유는, 왜 교회가 힘들고 시험 들었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어요. 그 교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15절에 뭐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뭐냐? 이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 이거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따르지 않고 진리,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단적인 거예요. 그게 뭐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건 뭘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교회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도 새벽에, 지금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언젠가 한 번은 히터를 안 틀어, 그건 수요 예배였군요. 수요 예배. 히터를 안 틀어갖고 얼마나 춥던지 안 추우셨는지 우리 어르신들. 그럼 말씀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어디 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 어릴 때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변화해 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 여러분, 먼저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이 발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오게, 가나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발람이 기도만 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계속 나오게 한 거예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볼 때 답답한 거죠. 야, 너 자꾸 내가 저주하라는데 왜 자꾸 너 왜 자꾸 축복하는 거야? 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나도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막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 발락 왕이 뭘 하느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내 빚을 탕감한 그 은혜가, 보혈의 은혜,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잘 되겠지, 뭔가 얻겠지, 이런 미신적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돈을 받고는 이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모압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음란한 연애를 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게 해서 그냥 거기서 관계 맺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벌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오늘 예수님만 구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는 아닌지, 나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란 건 뭐냐? 우리가 아직도 미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2022년도 좋은 일이 있고 이것만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직접 나서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이 뭐냐? 의 교훈이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적 교리를 사악한 거죠. 사악한 교리.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주장한 게 뭐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교리를 얘기할 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니골라당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니골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다 되잖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유해졌다고 해서 죄를 막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럼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벌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도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악한 거란 말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이 엄청난 사악한 이단적 교리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막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용서받고 나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해졌다 해서 누구도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니골라당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면 돼. 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셔. 그래서 괜찮아. 죄에서 자유하는 건 뭐야? 죄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강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니골라당, 이 이단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집에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싸우면서 갈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라면을 먹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해졌다니까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특별한 죄도 짓는 거 같지 않은데 난 왜 죄인일까? 이 죄를 무거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니골라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정말로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괜찮아, 회개하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교리가 이 니골라당이들이 주장하는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교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이 속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월 사건에 일어났을 때 제가 어느 이단이라고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특정 이단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 사건과 연결되어 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건 뭐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교리 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이런 이 결과물을 갖고 오게, 세월호 사건의 결과물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탈출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는 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참 평안하게 해주죠.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됐어. 용서하면, 회개만 하기만 하면 난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단의 특성입니다. 거짓된 교리들의 특성이 뭐냐? 우리의 약한 곳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곳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씀입니까? 여기에 아픔과 여러분, 여기에 거짓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그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오늘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니골라당의 이 말씀에 분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사본에 보면 성경 사본들을 필사하거나 성경 사본을 편집하여 성경의 이 정경을 만들 때 이 사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5절의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사본엔 이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는지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경으로 들어올 때 편집되면서 이 부분이 생략됐죠.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뿔 달린 마귀입니까? 마귀는 뿔 달려가지고 누가 봐도 여기에 사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탄이야 라는 사람입니까?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권세는 뭔가 눈에 확 띄어가지고 내가 사탄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괴뢰군에 대한. 북한 괴뢰군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와 같은 세대를 빨간 옷에 그냥 이따만한 누가 봐도 괴뢰군 같은 그런 뭐 늑대나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간첩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와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막 무시무시한 막 뿔 달리고 창 들고 와갖고 나를 막 힘들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는 뭐냐?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전략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전략,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전략이 뭡니까? 일단 교회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정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전도하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자기들의 이단 집단,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단 집단들, 특정 이름을 얘기하면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채워나갑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이단 써있지 않아요. 창 들고 뿔 달려서 빨간색 옷 입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법을 쓴다 합니다. 목회자를 쓰러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인이 목사님 저 좀 만나자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무서운 거는 뭐냐? 이 불의한 것,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이건 누가 봐도 거짓된 거구나.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구나. 이건 누가 봐도 나쁜 것이다라는 걸 알면 그건 무서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선한 모습으로 있어요. 누구보다 정말 착한 모습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불의한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냐? 진리는 좁은 문이에요. 진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좁은 문이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곳이 진리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그 진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한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핸드폰으로 치면 금방 나옵니다.
지식이 금방금방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에게 귀 기울인다는 것이죠. 어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아주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가구업계의 애플이라고 하는 이 허먼 밀러사가 있습니다. 가구업계 애플이다. 그 회장이 워커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한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사의 지침을 바꿉니다. 소비자 말을 듣지 말라. 회사의 지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소비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회사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워커 회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소비자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말에 귀 기울여 왔다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로저 마틴이라는 토론토 교수가 쓴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에 보면 이 디자인 경영과 성공 사례에서 이 허먼 밀러사의 워커 회장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마치 일하는 방식이 애플이나 다이슨 같은 혁신적인 기업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회사는 소비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워커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 조사의 문제점은 뭐냐? 소비자는 자신들이 이미 아는 것만을 대답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실패하지 않고 평범한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이 이런 팩스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팩스를 처음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합니다. 팩스라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서를 즉시 보낼 수 있고 편지도 즉시 받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요? 라고 소비자들한테 물었더니 소비자들이 모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틀 정도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더 들여서 그런 걸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기계가 없는 친구와는 그럼 내가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그리고 심지어 나의 내일도 미리 가셔서 나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에 조금 드러나 있는 조금의 지식, 조금 안다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작은 지식, 거기에 귀 기울여야겠습니까? 어디에 귀 기울인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건 세상에 귀 기울여도 좋지만 우린 크리스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복음만큼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이 복음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음성을 아예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복음, 이 구원의 진리만큼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6절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서
벗어나 있는 길을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게 뭔지 깨닫고 그거를 고백하는 게,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 내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오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으로 내 삶의 길을 돌이켜오는 거,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뭐래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들고 있는 검은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 하면 딱 벌써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새벽 예배 때 배웠습니다. 우리 새벽팀들 다 기억나시죠? 1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예요?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한쪽 날은 신약이요, 한쪽 날은 구약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방향,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길, 잘못되어 있는 목적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 말씀의 길, 은혜의 길에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미신적인 믿음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단들의 유혹,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잘못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이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저와 같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진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에초로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끌고 교회로 데려올 수 있어요.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 앞에 서 있게 되면은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16절의 말씀, 주님이 직접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열어주실래요? 16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께서 뭐래요?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은 뭐라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내 편은 지키지만 상대는 어떻게 해요? 적은 어떻게 해요? 무찌르는 게 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주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진리가 드러날 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란 늘 뭐예요?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누구에겐가는 그 검이 어떻게 해요? 심판이요, 판결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뭐다? 쉽지 않습니다. 진리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눈이 감기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열매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걷던 한 젊은이가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가 수도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도자는 젊은이를 연못에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연못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이 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에서 나오려고 허우적댈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수도자가 허우적대는 이 젊은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끌어내서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당신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보았는가?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세상의 소리에 많이 귀 기울인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진리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셨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자기가 아론과 같은 설교만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금신상의 소리만을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날마다 깨달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행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며 좁은 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요? 여러분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회복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만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여러분 세상은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만나를 맛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만나,
하나님,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한 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만나를 얻고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진리를 지키는 자에겐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리를 지키고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요? 그때에 흰돌 위에 새긴 이름, 우리의 이름이 새긴 그 흰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 누가? 그 돌을 쥐고 있는 사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돌을 쥐고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